여러분 지난 3일 잘 지내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로 가장 먼저 선택된 안드레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첫 번째로 다가가서 제자가 된 안드레를 보겠습니다. 안드레는 베세다 갈릴리에서 어부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죠. 같은 형제이지만 베드로는 좀 좌충우돌하고 충동적인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아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라면 안드레는 뒤를 잘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전부 총 12번 나오는데요. 먼저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4장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두 사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활동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큰 관심을 가졌던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안내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인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도래 사상이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관심이었던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다가 400년 동안이나 이 침묵하던 시기가 지나서 이때 그 400년 기간 동안에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면 이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는 이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러한 것을 추구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인 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아주 큰 공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따라가 첫 번째로 제자가 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첫 번째는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큰 법인데 이 안드레는요 수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을 때는 이 안드레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 안드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지 안드레는 없었습니다. 안드레는 제외됐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사역이 일어나기 바로 전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그 자리에 참여했고 안드레는 제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12사도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의 순서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소개하는 것은 베드로와 형제였던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요 형제 두 형제를 소개하는 그 순서로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6장에서도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순서로 12제자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묶어서 소개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마가복음 3장에서는 베드로를 소개한 다음에는 바로 우레의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썼지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의 3인방에 속하지 않고 네 번째에 꼭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안드레는 약간의 좀 어떻게 보면 질투심이 나거나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마음이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드레는 이들에게 질투하거나 야고보, 요한같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고 자리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걸 복음서 기자는 놓치지 않고 기록하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안드레도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아마 제자들에게 보였거나 또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지적했을 텐데 그런 것을 기록한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잘 섬기면서 다른 제자들,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더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기꺼이 자신을 낮춘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섬김의 아주 귀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기가 왜 거기에 빠졌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빌립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하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드레는요 조그만 소년의 도시락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 그 오병이어의 그 물고기 2마리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금밖에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나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이름이 높아질 때에 이미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으로서 같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함되지 못한 이 문서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설명드린 대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해서 성경 66권으로 이것을 성경이다 해서 정경으로 인정한 것이 66권인데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성경들, 기록,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안드레 행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가 기원 후 69년 11월 말에 그리스 남부에서 X자형의 십자가를 지고 처형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를 우리가 보면서 늘 겸손하게 자기가 가장 뛰어난 수제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감당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묵묵히 밀어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칭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베드로에게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 안드레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면 또 한 사람 우리가 소개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그 사역을 소개한 사람으로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도록 영향을 끼친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고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말씀이 없이 침묵 시대가 400년간 지속되다가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다시금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어두운 조명이 있는데 그 어두운 조명에 오른쪽 검지만이 아주 밝은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오른쪽 검지만이 밝은 색, 그리고 나머지는 어두운 색이라는 것은 오른쪽 검지가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키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 삶이 밝은 빛으로 비춰진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만을 가리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세례 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안에 살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산 사람입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마음이 어떤가지 이 두 가지 말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신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오늘날에는요, 오히려 조금만 기적을 보이거나 조금만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면 자기가 오히려 그리스도인 양, 다시 온 그리스도인 양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오히려 그분이 아주 높아져야 될 분이다, 이걸 소개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받고 많이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손가락과 같이 이 사람이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내가 전에 말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임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정확히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창조주이신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도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때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제 변론이 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나이다. 세례 요한에게로 인기몰이를 하던 그때 당시였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말과 같이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베드로를 세워서 주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간 안드레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주의 사역을 겸손하게 잘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고요.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차단하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막고 오히려 자기에게로 이목을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와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높이는 이런 모습과 같이 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러한 마음과 같이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께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이 정말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도 하나님, 내가 남보다도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겸손함의 표상이 되는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